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비를 뚫고 오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이 비가 오게 되면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된 생각을 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고 영생을 복을 받게 되고 평안하게 되지만, 생각이 복되지 못하면 내 몸에 병들고 환경도 지옥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먹느냐가 소중한데, 전 세계적인 문화를 보게 되면 생각의 통로가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생각의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통로를 잘 배워서 여러분이 복된 생각하면서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헬레니즘의 사고. 시작. 헬레니즘의 사고. 예, 여러분 이거 제가요 30년 전에 외국어 대학에서 교양 과목에서 배워가지고 학점을 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1000만원짜리 우리 외국어 대학교 교양 과목을 듣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헬레니즘의 사고. 헬레니즘의 사고. 예,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헬레니즘 그리스 사람들은요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이성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고 설득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은요 논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과생들이고 이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중시합니다.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받아들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철학의 끝은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끝이 좋지를 못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비상해서 철학을 연구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고, 심지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염세주의에 빠져서 인간은 별거 없어. 그래서 잘못된 결과는 자살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있어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읽거라, 이런 책을 쓴 천재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카리브 해안에서 돈도 많으니까 여러분 멋진 여러분 이 쿠바 위에서 카리브 해안에서 그냥 멋진 막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면서 자살했습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는요, 여자의 일생을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란 또 책도 썼거든요. 목걸이 맞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기도 얻게 되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머리가 좋으니까 1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어서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레니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만 너무나 머리가 좋다 보니까 현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스스로 죽음으로 끝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머리가 탁월합니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 나왔고요, 대부분 다 대학교 나와서 학벌이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12만 명의 젊은이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만 명. 여러분, 인천 남구가 50만 명인데 50만 명의 5분의 1의 젊은이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국으로 보게 되면 50만 명의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요, 다 고등학교 나오고 다 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요, 이성적인 사고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토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꾀를 쫓으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헬레니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증명해 봐라. 근데요, 여러분들도 헬레니즘의 사고에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헤브라이즘의 사고. 자, 시작. 헤브라이즘의 사고. 예, 세계의 두 개의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이 헤브라이즘의 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정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과 동일하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민족입니다.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니까 여인들과 더불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흥에 겨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얌전하게 있지 않아요. 그냥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다윗 왕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하의가 벗겨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못 느끼면서 춤을 추냐 이 말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사고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정이 중요해요. 내 느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요, 표적이 있어야 돼. 표적이.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손에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손이 뜨겁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덩어리가 내 몸에 임해야 되거나 이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헬레니즘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고 해야 되거든요. 이성적인 사고 하지 않으면 광신자가 됩니다. 근데 이 헤브라이즘은요, 종교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국민들이 학구열은 높고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들인데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 KF-21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 전투기 앞에 돼지머리 놓고 수박이나 배 놓고 고사를 지냈다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아니, 최첨단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놓고 돼지머리 놓고 절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라이즘은 종교성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되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단들 보세요. 허경영 씨 있잖아요. 자기가 하늘을 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와서 취재해 보니까 이렇게 나는 신용만 하는데 그래도 허경영 씨 말을 듣고 토요일날 주일날 하늘궁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허경영 씨가 손을 대면 치료한다고 여자분들은 자기 가슴 아픈 데를 만지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성추행이거든요. 허경영 씨 사기꾼인데 여러분 박근혜하고 결혼한다고 하다가 감옥 갔다 왔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허경영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지금 93세가 돼서 휠체어 타는 그 노인네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 대한민국 사회에 무당과 점쟁이가 문체부에 등록된 사람들만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사회 속에 21세기 2023년도 첨단과학 우주를 날아가는 이 시대에도 무당과 점쟁이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를 하다가 이들이 엇나가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래서
헬레니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중시하게 되고 과학을 중시하게 되고, 단점은 자살로 인생을 끝마치더라. 두 번째,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중시하고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건 좋은데, 잘못되게 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더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이 매번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매번 맞습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 평생에 5%는 맞았어. 5%. 나머지 95%는 실수했어. 조용기 목사님은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해외 나가게 되면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게 되면 조용기 목사님 아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몰라요. 근데 해외 사람들은 You know David Joe? 조용기 목사 아느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근데 그분도 자기 평생에 5%만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 95%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자기의 이성적으로 모든 게 맞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우리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특별히 저희 집안, 저희 우리 어머님이 주로 하시는 말이, 야, 니네 아버지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해. 저희 집안의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족끼리 뭘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야, 오늘은 생배탕 먹으러 가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봉고차를 타요. 또 대화하다가 생배탕 먹지 말고 갈비탕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저희 박씨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형님매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사이의 육남매들이 동일하게 그래요. 아니, 메뉴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사모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은 메뉴를 바꾸냐고. 한번 정했으면 초지일관. 예? 초지일관.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감정이요, 이와 같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은혜 안 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한 번 더. 오직 성령으로. 예.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헬레니즘도 아니고 헤브라이즘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늘 생각에 두어야 우리 사고가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믿지 못해요. 독일의 신학자들은요, 이성적이잖아요. 독일은 철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신학의 비신화와 신화적인 요소를 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를 걸을 수 없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무능한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노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지. 내 이성적으로 제안해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거짓이야. 이성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으로를 떠올리게 되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고가 오직 성령으로 사고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 선배들 가운데에 조지 뮬러가 있었어요. 이 조지 뮬러는요, 일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시편 68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영국의 고아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18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 담당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1800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양식도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800명. 우리 삼미식빵 주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으니까. 근데 뮬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평소와 같이 식탁에 아이들을 다 앉게 하세요. 아이들이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아멘을 하자마자 트럭들이 오면서 제과점에서 실수로 약간 탔던 빵들 수천 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되냐고요? 제가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조지 뮬러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헤브라이즘 감정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앉히고 감사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죽음을 보잖아요. 그 어머니가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하여 10번인가 노력하다가 힘겹게 얻은 아들, 또 외동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들과 헤어질 줄 누가 알았고,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임적인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향이 천국이니까 내가 그 하늘나라, 내가 거할 영원한 천국집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잖아요. 큰 배 침몰하잖아요. 침몰할 때에 성은아 그 배 이름이 뭐지? 영국의 그 배 위에서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타이타닉. 아이 너무 고마워요. 나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연주하는 악단들은요, 한 명도 구명 그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그들은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좀 뭐가 좀 음이 틀렸네. 그 하려 함은, 여러분 그 찬송을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위로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삶에서 마침표를 찍을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집이 천국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인생을 작별할 때 멋지게 작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세울 때 4대 원칙을 마음에 품고 세웠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다.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세 번째, 한미동맹이다. 한국과 미국이 튼튼한 안보 동맹을 맺으면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940번 넘는 내침과 외침을 경험한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6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전쟁이 없는 거 굳건한 한미동맹. 네 번째가 뭐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신앙의 기초하에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힘든 줄 아세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깨울 수 없는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빗자루 가지고 선생을 때려요. 아이들이 빗자루로 선생을 때리는데 선생님이 제지할 수 없어요. 교사분들 원칙이 뭐냐? 아이들하고 분쟁이 있으면 피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냐? 학생 인권 조례가 기본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고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입국론,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가 이성적입니까? 거기에다가 성령의 생각을 놓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고가 헤브라이즘적인 사고가 있어서 감정과 체험을 중시한다면 거기에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했기에 그는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도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한번 우리 아까 바꿔볼까요? 우리 4주를 가까이 (364장인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를 돌배에 배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라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일생도록 자식을 위해서 미장만 50년간 하시고 농사 짓고 허리 꼬부라지고 통증이 아프니까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러나 그 부모님들과도 헤어질 날이 다가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다가올 텐데 우리 기왕이면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해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면 이 땅에 돈을 모으고 호의호식하며 대궐 같은 집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은 많아야 120년이고 적으면 80년, 60년일 수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우리 내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육체의 행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 이 착하고 진실한 교우들에게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먹어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오늘 밤에 아버지 작별을 고할지 아버지 내일 작별을 고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직 성령으로 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기는 자는 아버지 흰 옷을 입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교우들 헬레니즘의 사고를 뛰어넘고 헤브라이즘의 사고를 뛰어넘어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질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죄악을 밥 먹듯이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저와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내시고 가슴에 소원 있는 사람은 우리 가슴에 손을 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쯤 나으리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황보에 손을 대며 기도하오니 예수님 십자가에 걸리신 그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배후에 있는 질병의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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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떠나가며 당뇨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만 받을지어다. 혈당은 정상이 될지어다. 이제 골다공증도 치료함을 받으며 위장병도 치료함을 받으며 변비도 치료함을 받으며 아토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십자가의 치료의 능력 치료하는 빛이 비춘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의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 황 집사님 희생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재생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의한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한 소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을 위한 소원 직장이 주어지고 20년간의 근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존귀한 자가 되어 인정을 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간구하는 그 가슴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지어다. 마음의 형통할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도 여름에는 시원한 교회, 겨울에는 따뜻한 교회, 엘리베이터도 있으며 주차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지역사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곳으로 이사가기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에게 영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며 기적같은 돈들이 성신교회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와 지구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